당신도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사이비 종교 전도, 뭐를 하십니까? 라며 접근하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다며 피해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푹 빠지기도 합니다. 대체 왜 이 뻔한 수법에 당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종교활동 인구는 총 2100만여 명으로 5명 중 2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이비 신자들도 있죠. 사이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사이비 종교란 겉으로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비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도를 하십니까로 통칭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신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할까요? 이들은 먼저 혼자 다니는 사람에게 접근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을 본인이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공감해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죠. 경계심이 느슨해진 당사자에게 노아의 방주, 과거 유럽의 흑사병과 같은 객관적인 예를 들며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고민을 해결하고 종말을 피하기 위해선 조상신에게 공덕을 베풀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거죠. 가쁜 사이비? 갑자기 분위기를 사이비로 몰고 갑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당사자는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올인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멍청한 수법에 누가 당해?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성인들이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일린 바커 교수는 많은 지성인이 세뇌가 아닌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해주는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릭 호퍼의 맹신자들. 이 책은 대중운동에서의 맹신자들의 심리를 다룬 책이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들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본인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에릭 호퍼에 의하면 이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데 사이비 종교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전도자들이 노아의 방주, 유럽의 흑사병처럼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이유도 변화를 향한 극단적인 갈망을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종말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니까요. 취업이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사이비 종교는 이들에게 지금의 비참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죠. 새로운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 방법이 바로 강령입니다. 강령의 엄격한 규율을 통해 사람들을 사이비 종교 단체에 구속시킴으로써 현실 세계와의 벽을 건설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거나 돈이나 물질은 조상신에게 바쳐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는 식이죠. 좌절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일종의 도피처가 생겨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극단적으로 이른 것이 바로 광신입니다. 에릭 호퍼는 광신을 자기 부정의 최고 상태로 설명합니다. 결국 재산 탕진, 성상납처럼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게 되는 것이죠. 대입, 취업, 승진 등등 현실 속에서 잇따른 실패를 경험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데에 지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 탓, 사회 탓을 하게 되고 나만의 힘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의지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에 혹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이러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맹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상신에 대한 믿음을 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내 모든 운을 맡기기보다 힘들더라도 현실에서 노력한다면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살지 않을까요?